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으면 끝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문제는 이 은혜 담비를 하늘 열고 막 붓는데 내가 뚜껑을 닫고 있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뚜껑 여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뚜껑, 생각의 뚜껑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꼭 6번 6주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신 것, 제가 줬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제2RUTC 시대에 개인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나의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사명, 나의 교회, 나의 믿음, 오늘 나의 싸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10절을 보면서 바울은 끝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inally. 안 해도 될 말인데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마지막 당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할 때 강조하면서 끝으로.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라는데 시작부터가 딱 맞죠.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마지막 주의사항이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유익될 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렇습니다. 단 뭐예요? 눈의 문제예요. 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줘도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입장에서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무슨 저희가 있을까? 왜 그런 발빠른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런 한 차이가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를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하신 거야.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저것 때문에 저걸 못 가져서 못 배워서 저게 없어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거꾸로 상처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끔 딱 족쇄를 채워놓는 것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상처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를 하면서 정말 씨는 옳은 씨인데 밭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다른데 어디까지 열매가 안 맺어지냐?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면 못 자라요. 이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가 딱 가시덤불이 돼갖고 새순이 나올 수가 없어. 뚫고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신앙관이 없고 이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저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처를 입는다고요. 저는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과 요셉의 형이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은 가정 속에 살면서 하나는 상처받는 팀이 됐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걸 예비하셨구나 하고 발견하는 팀이 됐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서로 가족 간의 갈등은 똑같은데 형들 10명, 동생 1명이니까 온 가족이 12명 중에 11명은 뭐 했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죄를 쓰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인간을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얻어먹느라고 고생 축사게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돼도 문제야 그거는. 예? 그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었는데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더 받을 주머니가 없다 너는. 이미 다 줘갖고. 이렇게 여러분 과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에겐 여호와 이레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이것이 나의 갖지 못함에 아니면 차지 못함에 아니면 내가 세워지지 못함에 상처가 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입니까? 승리입니까? 상처입니까? 축복입니까? 상처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렇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걸 다 주셨어요. 현재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66권이지만 이 66권을 끌어가는 기둥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 사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본들 그게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한 그 얘기거든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네가 그렇게 낸 게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 관계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 아멘입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쳐다볼 때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맞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있는 현장에 세워진 거냐? 사단이 왜 이렇게 역사하느냐 말이에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만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도 오늘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죄는 자가 틀려. 자가 틀리니 여러분 어떻게 똑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자를 줬다니까, 언약을 줬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제발 좀 부탁이니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흔들리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말씀을 줬어요. 반석과 같은 말씀을 줘서 이 언약을 잡고 오늘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 미래도 다 준비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제 나이가 60, 70, 80 돼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다 뭐 했다고요?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드로아에서 딱 멈추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멈췄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은 뭘 했습니까? 드로아의 밤을 가졌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바로 여기로 오라는 그 손짓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첫성에 갔을 때부터 빌립보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준비하지 아니한 롯이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뛴다라면 나중 결과는 뭐가 되느냐? nothing이야.
합력해 유익이 된다는데 합력해 유익이 아니고 손해요. 그것마저도 깨닫는다면 더 축복이 또 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를 갖다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문제가 있는 관에. 신앙관의 문제,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이런 세계관의 문제, 이거에 의해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니 그게 되겠냐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그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느냐,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게 바벨탑 쌓는 거라면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4절에 말한 것처럼 여인아 성도야 하나님 자녀야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다라면 이건 보통 애통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끝으로 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준 걸 잘 알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줬다 그래요.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내게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중국이나 대만에 가보세요. 한국의 중국집도 가보세요. 복자를 다 거꾸로 해놨지.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 유사품이지만은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복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이미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줬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야.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영혼의 속에 거주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뭘 준다고요?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의 축복을 줘서 이방인들까지도 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이 홀리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동물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이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바꾸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 인간 고만 말하게 하라. 이제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게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되신 이 믿음 속에 모든 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겠어요? 안전하니까 때만 되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꾸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뭐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안 둔다? 예. 주님은 뭐 합니까? 자꾸 포로되게 만들고 딴 데 속국되게 만들고 여러분 자꾸 찢어서 다른 곳에 가서 뭐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할 거라고요. 이걸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못 채면 끊임없는 그런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3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4장에서는 교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에 쭉 읽어보시면 이 교회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교회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로 나를 파송했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믿게 돼도요. 정말 교회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겐 반석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정말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불만 하늘에 풀려지는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돼서 억지로 왔더라도요. 오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어젯밤 뭐 하셨냐? 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조는 게요,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예. 조는 분들은 TV 앞에 가면 안 졸아요. 예. 아니든가 뭐 고스톱 치면 더 열내죠. 근데 존다란 말은 딱 하나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수모 졸든 그냥 눈 뜨고 졸든 다 알거든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면 왜 저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하나? 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조니까 그 졸음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계속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길다 하지 말고 조는 자를 깨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영이 약해져 갖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러분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도 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일주일 삶 속에서 거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사단은 못 듣게 그냥 꽁꽁꽁꽁 매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열려져서 참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거두고 정말 현장의 재앙을 꺾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5장에서는 사회생활의 축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만 잘 믿는 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갖 그냥 밖에 가서는 온갖 사람하고 왼수지고는 여기 와서는 쥐어 핍박받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라면 어떤 현장에 가서도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에 교회 사회생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예, 가정의 축복, 모든 상사와의 관계의 축복.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로 세족식을 했던 그렇게 언더스탠드 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 주시고 오늘 6장에 와서 10절에 자 끝으로 중요한데 내가 놓칠 뻔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뭐와 싸워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예? 우리는 무슨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아니면 우리는 무슨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걸 배우지. 아멘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인비지블한 이 세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현상을 금방 알 수 있죠. 배후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예? 이걸 알면 그 배후를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것이다.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 영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뭘 싸워야 되는가 궁금하고 설교장을 봤더니 무슨 싸움을 북돋은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다는 거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요새 아주 저는 대선 주자들이 보면서, 야, 그분 이름 잘 지었네. 문재인.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문제는. 그죠? 아니, 누구나 다 있는 문제를 갖고 자꾸 꼬집으면 안 되지.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지.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 염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기나 핍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워 죽겠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준 거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복음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현주소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괜히 잔머리 쓰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납니다. 나는 이 안에서 자라야 돼. 이 안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의 연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등 염려가 있죠. 여러 가지 갈등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런 갈등 염려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이 갈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닌 데가 서 있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맨날 하면서 속으로 뭐야? 언제쯤 도망갈까? 언제쯤 여기를 은퇴할까? 아니면 언제쯤 아니 내 전문이라면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남의 거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 오는 건 빨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나의 전문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 인생의 위기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핍박이 오나 할 때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순교가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서 세계를 살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딴 데 가서 딴 동네 가서 괜히 간섭하고 딴 동네 가서 괜히 딴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징계들은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성격을 잘못 알게 되면은 마치 나의 부족 때문에 아니면 나의 모자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줄 생각하지만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정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정해서 쓰시기 하고 재활해서 쓰시려고 주님은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정해서 재활용해서 재활해서 쓰시려고도 하지만은 또한 사단 역시도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감히 예수님이 금식하고 광야에 계실 때 바로 예수님에게 첫 도전장을 낸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였고. 그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참 평안한데 문제 없겠네? No. 물어보세요. 많습니다. 이러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제가 물어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했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가 맞다라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참 저는 지금 와서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아까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에 나오니까 돌아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10년, 20년 이렇게 유학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 오니까 가기 싫대. 왜 가기 싫냐 했더니 어차피 우리 문화가 아니고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더 알아듣고 좀 더 바르게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거 여러분 한국 오니까 좋은 게 뭐냐? 그냥 들려. 할렐루야. 미국에 있으면 뭐예요? 신경 써도 안 들려.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예? 버스를 하나 타도 이게 지금 내려야 될 땐가 안 내려야 될 땐가. 사람은 주르르 가죠. 아니 영어 수업을 받는데 다들 일어나 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들릴까?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유학을 그렇게 했어도 자기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니까 여전히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 우리 딸에게도 물어보니까 똑같대. 저렇게 영어 잘해도 저러니? 우리 같은 사람 못하니까 신경도 안 쓰지. 그런데요,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답이 있잖아, 답 우리는. 할렐루야. 예. 못 알아들으면 말하지 말라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괜히 얘기했다 잡혀가거든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답답하면 하시겠지.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정말 복음 누리고 싶은 분 있으면 미국으로 오세요. 웰컴 할 테니까. 와서 한번 누려보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맞다라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가 늘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생의 해답을 주셨는가? 그죠? 그 석가도 못 깨달아갖고 고생하다가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갔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막 충돌하며 살았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얻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조급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정말 되면 좋고 안 되면 삐지고 하는 분 있으면 제대로 한번 인생의 답인 복음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갈보리 산의 사도행전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상이 좀 풀려야죠. 답이 있는데, 당장 내일 빚쟁이가 오더라도 답이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다 문제는 있는데, 그게 참 문제라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생하죠. 그게 불신앙에는 형벌이 따르는 이유가 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참으로 누구나 다 문제는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정말 참 문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거란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반면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면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게 우리의 대적자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공중권세를 다 잡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혼미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말씀을 들어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나만 미워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혼미하게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를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빛이 비춰주면 장애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가?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아니 껌껌한 동굴 속에 지금 여기 오는 불 딱 꺼버리세요. 우리 성도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가다 부딪혀봐야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러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 복음을 알게 된다면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면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의 음모가 있구나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음모가 있으니 마귀의 음모를 꺾으려고 그러지 인간을 대놓고 싸운다든가 환경을 놓고 싸운다든가 일거리를 놓고 싸운다든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안 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마저도 정말 이 세상 임금이 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가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미 창조 전에 하늘에서 이 엔젤들이 그 3분의 1이 반역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주받고 떨어진 존재입니다. 아니 무당들이 얘기한 대로 네 아버지가 죽어 귀신 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너무나 오래전서부터 문화가 돼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제사 드리면서 아이고 조상신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안 믿는 조상신 데리고 놀았던 귀신이 오는 거지. 우리는 끝났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미 이 존재가 있었고 에베소 2장 2,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이 땅에 보내서 공중권세를 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숫자 표현되면 7, 6, 5 이렇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 하늘이고 6은 공중이고 5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못 이깁니다. 6을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7에 붙어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오늘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면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1절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걸 우리에게 믿게 말씀을 주고 2절 보니까 그러나 네 현장은 바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으니 정복하고 다스린 권세를 내가 주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시작서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우셔야 돼. 아멘입니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말은 보이는 것과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뒷배경과 싸우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쓰임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꺾어줄 때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자꾸 내게 어게인스트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아니 자식 주제 그것만치 여러분 섭섭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섭섭하면은 탁 나온다니까요. 그 자식을 활용해서 나를 갖다 괴롭히는 그 미혹해하는 영이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결국은 평생 사랑해주고 평생 위해줄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평생 왼수로 바뀌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요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쪼맨한 애가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이 욕을 빨리 배우고 바른 말보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습니까? 연약한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좁힌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더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3절에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정농단을 보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 배울 만치 배웠고 저 정도 올라가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가서 다 쓰러져 하여튼.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니라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공한 자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예?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대적자가 있고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요? 현실에 속지 말라 이게. 여러분의 싸움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나의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데 무슨 햇소리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아, 요새는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랜다니까요. 왜냐? 이거 뭐죠? 이렇게 끼는 거? 예? 이어폰 말고 왜 이렇게 전화? 블루투스인지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웃고 말하고 그래서 야, 이 세상에 도론자가 저렇게 많나? 아니 깜짝깜짝 놀래요.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서 이 뭐 하나 보니까 전화하고 있는 거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갖다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면 돼. 할렐루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흐름이라든가 삶의 흐름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갖고는 못 이깁니다. 주님은 오늘 세 가지 흐름만 바꾼다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어떤 흐름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첫 번째 흐름, 뭘 가지라고요? 돈을 가지라? 네? 말씀을 가지라, 이게 말씀을.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 같으면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고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아니 적어도 우리 이재희 권사님 빼고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재희 권사님도 빨랐다면 홈피에 들어가서 다 봤겠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나의 믿음. 예.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자꾸 보게 만든다고. 근데 풀어나가야 될 키가 없다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30년 목회 속에 설교를 하면 맨날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 주셨구나. 너무너무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딱 보라고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인격적으로 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건강적으로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품게 되면 이 땅의 사단의 역사, 여러분 범죄하는 거하고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그래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바로 말했네. 그거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아직도. 왜 범죄합니까? 예?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밖에 없다 이게.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한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딱 잡으세요.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18절 이 한 절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하고 항상 뭐하라 그랬습니까? 힘쓰고. 그냥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있으니까. 네. 저는 가정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부부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잦은 싸움이 있을까? 이게 젊다는 증거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힘쓸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와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경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우도 터지는 건 말 한마디에.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폴라이트하게 정장 입고 맞이하란 말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자식이 됐든 아니면 가까이 사는 친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경계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을 의심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사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시고 경계하시고 힘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 기도만이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옆에 분하고 제발 기도합시다. 우리. 예,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아파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 제가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까?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고.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흐름을 바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여러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정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입 두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움직여 먹으라고만 좋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아멘이? 예,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보면서요, 그 차세대들이 이렇게 지원에 나온 걸 보고, 소망이 있다. 거기에 우리 교회도 한 명이 동참을 했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선이. 예. 매일 식당에서 만났는데, 걔를 보면서요, 참 이 가정 복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나를 이어서 나의 발판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거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봐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우리 애는 까만데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그 소원을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전도자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서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잡은 거는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 입술을 열어서 그 미국에서 참으로 복음 하나가 떨어져 이 씨를 통해서 참으로 미국의 흑암이 꺾어지고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산돌 또 예비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까 성도들 위해 기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가문 전체가 정말 복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 선교사의 가정이 나오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이 뭘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항상 힘쓰라 했는데 정말 뭐 한다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정말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그 단어 가슴에 넣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자요. 예, 끌어도 행복자, 안 돼도 행복자, 돼도 행복자. 왜?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눈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말씀의 흐름 속에 또한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모두가 올인하게 하셔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 저주장을 맡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